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9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2절 제가 앞부분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모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공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연보와 아름다운 방문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서 잠시 유튜브를 켜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한 부분을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세계 월드스타가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교훈을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려서부터 매일 슈팅 연습을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합해서 1000번씩 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기본기가 어려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월드스타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본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성경과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읽으면서요, 이 말씀은 무슨 교리적인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바울의 그 편지의 사적인 내용들이 말미에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끝부분 에필로그 같은 이런 사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헌금이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아름다운 방문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또 뒤에 세 번째 나오는데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요, 아름다운 헌금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래 헌금은 그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지파를 아무 기업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봉사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시면서 다른 11지파가 11조를 드려서 그걸 받게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에 바로 그들이 드린 이 헌금이 쓰여졌습니다. 물론 공동체 자체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아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가부 같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부조, 구제 헌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헌금을 하게 된 여러 배경들을 우리가 뭐 또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선교하는 모든 그 지역 도시들,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요청하면서 구제헌금을 요청하면서 첫 번째로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요,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였던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 사도들이요, 바울에게 부탁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따른 것이죠.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 2장 9절 10절 한번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런 가난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부조가 필요했을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당시 정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시 취급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시했기 때문에 자연히 공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고, 따라서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서도 제한을 받는 것이죠.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많았고요. 또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가보 선지자의 이야기가 또 참고가 되는데 기근이 또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또 생각해보는 이유는요, 초기 교회가 형성이 될 때에는 처음에는요, 유무상통의 정말 공산주의가, 사랑의 공산주의가 실현됐어요. 너 내 것이 없이 사람들이 서로 유무상통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부동산 밭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이기심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화를 당하기도 하고, 하여간 초기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는요, 뭔가 좀 유무상통을 위한 물질도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에 가해진 핍박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계속 예루살렘 교회는 존속했고요. 처음 초기 형성 때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풍부함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 교회들의 선교를 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 명단을 갖고 계속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존속하게 된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유의하는 연보에 관하여, 그래서 연보. 왜 헌금을 연보라 그랬을까요? 참 이 단어 속에 헌금자의 정신이 참 들어가는 걸 보게 돼요. 연보할 때 연자는요, 버릴 연자예요. 기울이고, 버리는, 버리고, 덜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는요, 기울보자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고, 덜어내어, 내 것을 기울여서 버리고, 덜어내는 희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희생의 수고, 사랑, 자기 수고와 땀이 배어 있는 물질을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헌금, 곧 연보를 한다고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헌금의 목적과 그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의 성도들이 정성을 담은 천열매를 따서 바치듯이,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연보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또 이렇게 기울여서 버리고 덜어내는 그런 자세와 정신이 헌금자의 정신 속에
들어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거든. 헌금도 죽여야 돼요. 내 것을 내가 희생하고 죽여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필요와 도움이 되게 될 때에 주님께 영광이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요, 이 헌금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매주 첫날. 한 주일의 첫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초기교회 때부터 오늘에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로서의 주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가 그렇게 헌금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때 주일에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런 순서의 한 부분으로서 이 헌금을 모으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바울은 이 점을 주의시키고 있어요. 뭐라든가 하면 미리 이렇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이것은 자기가 얻은 수입에 비례해서요. 많이 이익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적게 얻은 사람 적게, 이렇게 자기 분수에 맞게 그렇게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무슨 즉흥적으로 특별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죠. 참 연보답게 되기 위해서는 미리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되어서 모아진 것을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가져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헌금 전달의 투명성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자신이 장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또 거기서 이 헌금 전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 관리,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헌금 관리를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러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했어요. 만일라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가 아니라 그들이란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아져 있는 이 헌금에 대한 관리와 그 전달을 인정받는 사람 몇몇이 함께 하여 이것을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전달했다는 거 우리가 또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국민저축은행에서 또 그 어떤 직원이 93억인가 횡령한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에 은행 직원들에 의해서 고객들이 맡긴 돈이 이렇게 횡령되어진 것이 1,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그 통계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견물생심이라고, 또 우리가 다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일단 사람의 마음에는 견물생심이 있어요. 보면 탐욕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 어떤 방법인지 빼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 투명성을 위해서 꼭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단수가 아닌 복수의 사람을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서로의 견제와 또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꼭 우리가 중요한 교육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망도 많이 했지만, 왜 책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이 있어. 그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책망도 했지만은 이 교회를 향한 애정도 각별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금 크게 열려져 있는 전도의 문, 지금 핍박이 있지만은 열려있는 전도문을 생각할 때 내가 쉽게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러나 먼저 디모데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고 자기는 후에 고린도를 방문할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내가 갈 때 너희를 스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몇 달일지 모르지만 함께 머무는 겨울을 함께 보내는 그런 걸로 나와요. 뒤에 가보면요. 겨울을 내가 너희와 함께 그곳에서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고 함께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며 영적인 유익을 나누는 그런 묵직한 머무름의 방문을 여기서 지금 기대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실제로 후에 바울은 이제 3차 여정 기환길을 보게 되면요. 이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저 유명한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도 쓰게 되고요. 여기서 3개월 겨울을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 헌금을 지닌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바울은 사실 고린도에서 직접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헌금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뭐 다 깊은 얘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속에 다 하나님 깊은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금세기 유명한 역사자 톰비가 말하기를 바울을 싣고 간 배가 오늘날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유럽이 기독교 문명권을 이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데 어쨌든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에서 이렇게 좀 변경되어서 헌금 전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편지에 나온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특별히 두 번째 생각한 교훈이 뭐였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방문이 아니라 묵직한 그런 머무름의 방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또 받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교회 단체를 방문하고자 할 때에 정말 준비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정말 준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여기서 겨울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우리가 방문을 앞에 놓고 준비와 기도가 필요한가 생각해야 돼요. 방문자를 받아들일 만한 그 마음 상태,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요. 방문하는 게 도리어 부담이고 거북하고 이것이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또는 교회 단체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정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알리면서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2014년도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12월 달에 방문했는데 2월 달부터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10달을 준비기도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방문을 하니까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제가 4개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삶을 가지고 돌아온 그런 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2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름다운 헌금을 위하여 또 아름다운 방문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아름다운 헌금을 위해서는 연보의 정신, 자신의 것을 기울여 버리고 덜어내는 심정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씨앗을 밭에 심는 그 심정으로 자기 것을 그렇게 시장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는 축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연보의 정신이고요. 2번째 교훈은요. 아름다운 방문을 위하여 왜 이것을 미리 사전에 알리고 즉흥적으로 막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방문이 되면 오래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지나가는 바람같이 되는 방문이 아니라 묵직한 머무름 가운데 유익과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알리고 기도하며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방문을 받을 만한 은혜로운 마음들이 되어져서 방문자가 함께 묵직한 머무름 가운데 교제하고 주의 영광이 되는 방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아름다운 황금을 위하여, 아름다운 방문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본 목적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일부 기울여 덜어내는 연보의 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씨앗을 밭에 심듯이 그렇게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연보의 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람이나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의미 없이 바람같이 스쳐가는 방문이 아니라 피차의 주 안에서 의미 있는 만남과 유익이 되어지도록 방문자나 방문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는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